지난 5월 한 달 동안 5주일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또 결혼 생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경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2장, 3장 그리 길지 않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디도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은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등등 많은 편지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 비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아니, 목회 서신이면 목사님 혼자서만 잘 읽으면 되지 뭐 우리까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1세기 목회자였던 디도와 디모데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의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디도서에는 목회자가 신실하게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또 교회 바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인데요. 앞으로 두어 달에 걸쳐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짧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디도서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 타이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 편지는 디도서가 유일한데요. 다른 편지들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구약성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어떤 중요한 사명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마치 그들과 같이 지금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 막중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종들이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좁은 의미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예수님께 일찍이 택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12제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 보충했던 마띠아와 또 몇 년 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울까지, 바울까지 그렇게 13명만이
엄밀히 말하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두 가지는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디도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저 한낱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이 틀렸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또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겸손히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면서 그를 가리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나이가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이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말씀처럼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했기 때문에, 동일한 걸음걸이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의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격이 좀 서로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공부했던 학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연수도 다르고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도 다르고 또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색깔이 혹 다를지라도 무엇보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걷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형제와 자매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한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 나온 사람 다 모여라, 무슨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붙어라, 누구 지지하는 사람만 우리 편이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거의 모든 편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또한 가장 중요한 인사말인데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오히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favor이고,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화평한 상태, 샬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원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으로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서로 으르렁거리며 미워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담이 다 무너져서 수평적으로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디도서의 저자를 밝히는 1절 전반부의 말씀과 수신자를 밝히는 4절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1절 후반부부터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고,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며,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말씀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처럼 영생의 소망 안에서 또는 영생의 소망의 기초에서 라고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살펴보면 솔직히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냥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한 것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왜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그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셨는가?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사명 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자동적으로 다 그냥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셨다 해도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도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어쩔 도리가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귀한 구원 사역에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임을 받았고 택하신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그 진리의 지식은 그저 머리만의 지식,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들을 경건함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지식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과 경건을, 지식과 삶을 자꾸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교리, 지식, 그런 것들은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할 뿐, 더 나아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만 할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이다. 무엇보다도 삶이 있어야 한다. 경건한 삶,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은 그 둘을 절대 대립시키거나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식,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반드시 진정한 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진리의 지식 없이는 그 누구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당연히 사도직을 감당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사도로서 성도들을 돕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맛보기처럼 살짝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가장 풍성하게, 가장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생의 소망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 최후 심판의 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그 복된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와 같은 무서운 말씀을 혹시라도 듣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똑같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여 전하는 것이요, 또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나타내셨던 자기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전도를 받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의 지식을 선포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도 비로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몸이 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인 선포, 전도, 캐리그마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습니다. 사도들 중 제일 늦게 세상을 떠났던 사도 요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계속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고 터를 쌓았던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의 특수한 사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누군가의 전도와 선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들 이후로는 이제 누가 감당합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하시고 맡기셨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사도적인 올바른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통해, 또 교회 바깥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예배의 여러 순서들 중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겹고 졸립지만 허벅지 꼬집어가며 억지로 졸음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교양 말씀 듣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한 주간 또 성도답게 경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시간입니다. 희미했던 영생의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금 강력하게 새겨지고 분명하게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엄청난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담대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라도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때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앉아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미리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부지런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눌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교회 바깥에서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의 귀한 도구로,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이 디도에게 썼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에게 일찍이 맡기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명, 특별히 말씀 선포와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서문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더해 주시며 영생의 소망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